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는 마치 씨앗과도 같습니다. 참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마음밭에 심겨지면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열매란 변화를 의미합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그 메시지를 믿을 때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그래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복음 진리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것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복음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탁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를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단지 마음을 고쳐먹거나 착하고 옳은 일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인간적인 조언과 또 교훈을 들을 때에도 때때로 사람들은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단하고 삶에 어떤 도전을 받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변화란 단지 마음을 고쳐먹는 것, 좀 더 철이 들고 말과 행실이 좀 더 착해지기로 결단하는 그런 변화 이상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변화란 하나님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이제 내가 완전히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변화이고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고 열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진 것, 이게 바로 변화됨인 것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창조주요 만물의 주관자임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다스림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복함이 마땅한 도리이고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참 믿음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변화, 기독교의 변화라는 것은 착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새로이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목적과 방향, 태도와 행동이 변화됩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섬기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를 사모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와 동행하기를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고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변화시키고 삶을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복음의 열매는 그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제일 먼저 이 복음 진리와 그 열매에 관하여 언급을 합니다. 우리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골로새서에 대해서 좀 서론적인 부분들 좀 리마인드를 해드리면요, 골로새서 옥중 서신 중에 하나라고 했죠. 바울의 1차 감옥 시기에 적었던 서신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그 교회에 적은 서신인데, 골로새는 소아시아에 있는 한 도시로서 여러분 그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인 라오디게아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도시다 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사람, 골로새 출신의 사람인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기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에베소에 방문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골로새 자기 도시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장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즉 너희가 복음을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에 가보지 못했고 골로새 교인들을 만나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 또 거짓 가르침과 교훈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래서 에바브라는 로마에 있는 그 바울에게,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왔고 골로새 교회에 소식을 전하면서 이 일에 대하여서 바울의 조언을 구한 것이죠. 1장 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가 너희의 사랑을 나에게 알렸다, 우리에게 알렸다. 그 믿음과 열매를 우리에게 알려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라가 그 먼 길을 로마까지 찾아온 겁니다.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들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진리와 올바른 교리를 교훈할 목적으로 적은 편지가 골로새서이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제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은 가장 먼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서 잠시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은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한 가지 특징은 교회와 그 성도 각 사람을 사랑하였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가 방문하여 개척한 교회였기도 했고 또 어떤 교회들은 골로새 교회처럼 방문해 보지도 못한 그러한 교회들이었습니다만 바울은 어떠한 교회든지 그 교회 안에 있는 일반적인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겪는 외부의 환난뿐만 아니라 내부의 문제들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그것을 잘 견뎌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의 온전한 믿음과 성장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속적으로 교회들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신자의 특징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신자의 특징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안의 성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하며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참된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헌신한다고 하면 그의 지체된 성도 개개인을 등한시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믿음의 증거 중 하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특징적인 행동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많은 일들도 할 수 있는데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의 헌신 봉사 열심이 나를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신자는 빠짐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몰랐었다면 지금부터 그것이 내 참된 신자의 그러한 책임이구나라고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멀리 여러 곳에 떨어져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이죠. 중보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기도 요청을 하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목회자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바쁠까 봐, 목사님 힘든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 말은 믿음 없습니다 말과 똑같습니다. 제 할 일이 그건데요. 기도 요청하세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도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난민가정 어린이 선교 캠프에서 우리 교회가 지난 주 중에 담당했던 일은 스낵 스테이션에서 간식을 나눠주는 저녁 같은 그런 간식입니다. 간식을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는 이 캠프에 참여하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 청소년 몇몇이 함께 참여해서 나름대로 그 간식도 나눠주면서 어린이들과 접촉도 하고 그런 어떤 사역에 많은 보람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늘 마음에 무언가 허전했습니다. 우리는 간식 나눠주고 또 어른들이다 보니까, 어른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뻘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그런 부분이 참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단기 선교팀 지원자 중에 젊은이가 하나도 없었던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가서 효과적으로 또 보람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일이 있을까, 선교팀을 보내야 하나, 사실 무척 고민하며 많이 망설였었습니다. 다른 11개 교회가 모여서 있는데 다른 교회들은 모두 다 젊은 가정들, 청소년들이 와서 열심히 아이들과 같이 인터랙트하면서 봉사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이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만약에 거기에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면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 좀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해라라고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먹은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야 할까요?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을 할까요? 저것을 할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라는 생각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에 캠프 기간 동안에 중보기도 하면 되잖아, 그런 생각을 팍 주시더라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원하시는 일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이게 과연 할 수 있는 일일까? 선교 지원하신 분들께도 이번에 우리는 중보기도가 주요 사역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박 4일 그 캠프 기간 동안 오전에 다른 교회들은 다 그 난민 어린이들 가정들이 있는 아파트로 방문 전도 가는 동안에 우리 팀은 교회에서 2시간 동안 중보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오후에는 캠프가 진행되는 3시간 동안에 스낵 스테이션을 담당하면서 2-3사람씩 짝을 지어서 순번을 정해서 1시간씩 들어가서 그 3시간 캠프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중보로 기도했었습니다. 그 캠프 기간 동안 어떤 특별한 일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 팀 모두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기쁨과 감사를 누렸습니다. 아이들하고 별로 접촉할 시간이 없었는데 아이들 마지막에 떠나보내면서 눈물을 그 마음이 너무 같이 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교회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와서 하시는 말이, 올해는 이상하게 아이들이 너무 차분하고 말도 잘 듣고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라는 겁니다. 애들이 굉장히 와일드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참 애들이 차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예년과 다른가 보았더니 중보기도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그런 은혜롭게 차분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라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들을 저희 팀에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외적인 모습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부분들에서 하나님은 더더욱 놀랍게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거기 참여한 어린이들과 가정, 그들의 삶과 미래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신자들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능력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규칙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함으로 우리의 모든 감사할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진 모든 것, 감사할 내용,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2절에서는 우리 아버지다라고 했는데 3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우리와 같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불완전하고 부정하며 불의함과 추함이 있는 존재를 완전하시고 순결하시며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로 그렇게 함께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실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의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삼중 명칭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메시아 직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주님이시고 인간 예수이시며 그리스도 곧 메시아 구주이시다라는 것이죠. 4절부터 6절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그 믿음의 모습, 사랑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 안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그 안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소망으로 인하여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생겨진 소망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이 복음이, 소망을 생기게 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즉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감사의 이유는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으로 인한 감사였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고 참된 믿음을 가진 표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따로 떼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강령이라고 자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몇몇 구절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좀 앞에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제일 여러분 말씀해 보면 몇몇 구절도 우리가 좀 보면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지금 세 번역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부터 6절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우리가 기다리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8절에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에서도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말씀합니다.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 가운데에 너희가 한 소망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죠. 믿음도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죠. 데살로니가 5장 8절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흉배를 붙인다는 것이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2절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행한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믿음과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산소망을 갖게 해주셨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합니다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 22절에도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늘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늘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소망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떼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그렇게 힘써서 행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지 않아도 난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데 그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열매 맺는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지만 주 안에 있는 소망에 관심과 초점을 두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보다 세상의 소망이 가득하다면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삶에 늘 함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으며 소망과 사랑은 믿음의 증표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중요한 교훈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참 복음 진리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자라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확실한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소망을 근거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힘써 행하여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이 가진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그날부터 믿음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부터 믿음의 열매를 맺었다고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믿음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을 들어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비한 체험도 필요하고 어떤 성령의 은혜와 은사들도 필요하지만 어떤 그 기적적인 그러한 것들도 볼 수 있지만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복음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어떤 체험에 어떤 집회나 이런 것들에 기울어 있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거나 잘못되기가 쉽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깨닫기를 사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그것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우리에게 복과 유익이 되게 하고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그토록 구별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즉 유한하고 비천한 우리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과분한 호의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그 특징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의 생명잔치에 아무 공로와 대가 없이 은혜로 초대하셔서 누구든지 회개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를 맡기기를 원하는 자는 생명의 복을 얻고 구원을 얻고 죄사함의 은혜를 얻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 중에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경건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구원을 제시한다라는 것이죠. 경건한 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나 어느 정도의 이런 수준에 와야 된다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마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의 삶을 살기를 힘쓰고 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좇는 자들은 그들의 죄와 죄책의 짐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며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제 잘못을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나의 잘못, 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고 그게 믿음의 열매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구원과 생명의 소식이 곧 복음입니다. 우리를 이제 예수 안에서 영광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주 예수의 날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의롭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그 소망을 확신하는 것,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복을 얻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놀라운 생명과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은혜로 누구든지 예수께 믿음으로 오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 때문에 나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한 자로 의로운 자로 구원과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로 서게 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음을 인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모습 이대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생명의 복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얻었구나. 감사하는 것이요.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바울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복음의 진리로 약속하신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호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 월드컵 곧 지나갔지만 우리나라가 이번에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확실한 소망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아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확신 있는 소망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그 확실한 소망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는 이 확실한 소망 가운데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이 땅에 잠시 잠깐 썩어지는 그것에 소망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그리고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붙들고 사랑으로 행하기를 힘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참 특이한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과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뭐가요? 이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너희에게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확실한 소망이 있는 자는 믿음을 더욱더 굳게 붙들고 사랑으로 행하기를 힘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 확실한 소망을 날마다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들게 될 때에 유혹도 도전도 시험도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우리의 그런 우리를 향한 공격도 우리는 담대히 우리는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것이요, 우리의 재물과 친척과 명예와 생명을 잃는다 해도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있는 그동안에 이것 잃어도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급과 생명과 영광이 있음을 알기에 기꺼이 주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소망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며 마귀를 거스르며 나의 소욕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 드리며 주님 앞에 헌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는 이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확실한 하늘의 소망을 근거로 이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복을 얻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뭡니까? 어찌하든지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요, 나의 믿음의 강도나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했는가 그 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또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바울은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사랑과 함께 간다고 그랬죠. 이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베풀기를 힘쓴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놀랍고도 기이한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자신에게 맞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나랑 좀 맞고 나랑 얘기가 통하고 내가 볼 때 좀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모습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을, 모든 성도를.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절대로 사랑하지 않았을 사람,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절대로 상관하지 않았을 사람조차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의 복음의 열매이고 믿음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사랑을 정말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 내가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싫어할 사람 싫어하고 나에게 조금 섭섭하게 한 사람은 증오해도 괜찮고 저주해도 괜찮고 마음속으로 밀어내도 괜찮고 교회 안에서 인사하지 않아도 괜찮고 냉담하게 해도 괜찮고,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든지 병든 영혼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본성을 가진 성격과 성품이라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성도를 사랑하기를 힘씁니다. 느끼라는 게 아니에요. 느낌은 명령이 될 수 없습니다. 태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품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안 했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은혜에 빗대어서 그 은혜 때문에 품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인내하려고 하고 참으려고 하고 용납하려고 하고 같이 가려고 하고 기다려주는 것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참된 열매이고 믿음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말씀에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고, 이러한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그리스도인 삶의 수직적인 요소이지만 이 믿음의 그 증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수평적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 모습으로 반드시 함께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로 하늘 소망을 붙들게 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살면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점점 더 커져가지 않고 그 소망이 점점 내 안에 커져가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섬기는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님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확실히 붙든 가운데에 이 소망으로 인하여서 믿음과 사랑,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의 약속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특히 모든 사람의 모든 성도를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열매이고 참된 변화이며 참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생활과 열매를 날마다 더욱 맺어가는 그런 주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일어나서